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쉬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쉬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도 여름과 겨울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죠. 쉬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봄으로 여름으로 다가오고 낮과 밤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쉬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기도 하시고 또 일하기도 하시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6일 동안의 창조 후에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7일째 쉬었다고 했지만 그 쉬는 날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하고 쉬었을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7일째 되는 날에 천국을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천국을 만드시고 그 안에 쉬었으니까 일을 하신 것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라,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사람, 짐승, 나그네까지도 다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땅도 7년에 한 번씩 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즉 농사도 6년 동안 농사 짓고 그 다음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조금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땅을 비워두면 그 땅 비워둘 때 그 평상시에 그 심어뒀던 그 씨들이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씨들이 올라오면서 그것이 벼가 되기도 하고 호박이 되기도 하고 뭐 다른 거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거기에 곡식이 자연스럽게 나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인인 너희들이 그거 먹지 말고 가만 놔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해에는 하나님께서 쉬라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땅도 쉬어라. 그러면 거기에 나는 곡식이 뭐 일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또는 짐승들이 와서 여기 멀쩡한 곡식이 있네, 그리고 그것을 추수하거나 그것을 먹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8장 25절에 보니까 25살부터 성전에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제사장은 한 30살부터 이렇게 합니다. 25살이 되면 레위 사람들은 나와서 일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열심히 일을 해라.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도 나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리고 먹고 놀지 말고 25살만 되면 잔말 말고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50살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50살이 되면은 하지 말라고 할까요? 나이가 들으면 아무래도 좀 일하는 것이 좀 어설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은 몸으로 일하는 게 많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몸으로 일하는 것과 또 정신적으로 일하는 것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으로 일하는 게 많기 때문에 50살이 넘으면 당시에 레위인들이 자기 일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이 되면 딱 그만두게 하고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나이,
그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한 것이죠.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일을 잘할 수 있는 나이까지 딱 일하게 하고 또 나이가 많거나 너무 적으면 또 교회에서 일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별로 쉬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3장 9장 17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데 노가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데 화를 쉬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원래. 뭐 하나님이 무슨 화를 잘 내시냐? 하나님이 화를 잘 내세요. 그래서 화를 내시는데 어쩌다가 한번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노를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쉰 적이 없다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또 화를 내시고 잘하면 칭찬하시고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이게 아주 하나님에게 반복되는 일이에요. 낮이 오고 밤이 오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항상 칭찬과 노가 계속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칭찬하는 이야기는 뭐 좀 좋아할 수 있는데 누가 나를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좀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그 기분 나빠하는 것이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책망을 들어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좋아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책망을 하신다. 내가 노를 멈춰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은 이렇게 분을 내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의식을 하고 살면 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께서는 쉬시는 법이 없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한 번도 휴가를 가신 적이 없고 브레이크타임도 없고 하나님은 끝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안심이 돼요. 우리는 보면은 사람들은 휴가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휴가를 갑니다. 근데 휴가를 가는데 휴가를 가도 마음이 안 편하죠. 교회 또 무슨 일이 있나, 물이 새지는 않나, 뭐 이런 거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저는 휴가를 가도 항상 전화해서 사무실에 별일 없냐, 오늘 누가 기도하고 있냐, 내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하지. 제가 그런 거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이 안 계셔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휴가를 가도 되는구나. 만일 휴가를 가면은 성도들이 교회에 텅 벼가지고 기도도 안 하면 휴가를 못 가요.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매일 성장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데에도 쉬지를 않으신다. 화만 내시는 게 아니고 보호하시는 것도 잠깐도 한눈을 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마음이 안심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휴가를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또 우리 자유스럽게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쉬시는 법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신 적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이렇게 주님을 도와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또 이렇게 뭐 물어보면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식사할 시간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휴가를 보내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잠깐 쉬어라. 좀 쉬어도
한 며칠 쉬어라. 그러면 참 좋으실 텐데 잠깐 쉬어라 그래. 잠깐 쉬라는 거예요. 그게 왜 잠깐 쉬려냐? 제자들을 위해서 쉬라는 것인가? 제가 성경을 좀 가만히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그러는데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다. 즉 제자들이 식사를 좀 하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물어보고 뭐 이것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빵이 입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 그래도 식사 시간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즉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잠깐 쉬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잠깐 쉬라고 하는 그 타이밍, 그 순간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입에 음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음식을 잘 먹어야 계속해서 지금 주님의 일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식사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바쁘니까 그때 식사를 위해서 잠깐 쉬어라 그러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5분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너 잠깐 쉬어.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아주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쉬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그런가 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만히 한참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하고 또는 잘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바쁜 상황 속에서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음식을 못 먹으면 에너지가 없어서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잠깐 쉬라고 한 거예요. 빨리 먹고 나와서 뭐라는 겁니까? 계속 일해 그거예요. 잠깐 5분 쉬었다가 와가지고 계속 일하라 바로 이 말이죠. 쉬긴 뭘 쉬어 쉬긴. 여기 뭐 쉬었습니까? 잠깐 밥 먹을 때 쉬려는 것이죠. 언제 주님께서 휴가 보내셨어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언제 주님이 휴가 보내줬습니까? 주님은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쉬게 하지 않았어요. 휴가 안 보냈습니다. 잠깐 쉬라고요. 잠깐 밥 먹는 그 동안에. 그래도 식사는 그래도 사람들이 없는 데서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니까 그래서 잠깐 쉬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쉴 생각을 하지 말라. 눈 떠가지고 아침에 시작하면서 눈 감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언제 쉬었냐? 내가 너희를 돌봐주는데 내가 하루도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잠깐도 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안식년이다 뭐 안식달이다 뭐 이런 게 뭐 없는 거예요. 개념이. 주님은 일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도 쉬지 않으셨죠? 주님은 안식일 날에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주님이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은 안식일이라서 내가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안식일 날 오히려 주님께서 야 안식일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리고 주님이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활동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도 쉬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드디어 주님도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조금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주님이 낮에는 열심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지요.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낮에는 그날 날씨가 좋든지 나쁘든지 만일에 비가 오면 우산 쓰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추면은 주님께서 따뜻한 옷, 두꺼운 외투를 입으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이 춥다고 안 가르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열정적으로 주님께서는 일하신 분이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셨다. 이것을 성경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대자들이 비웃기도 하고 주님을 핍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 오늘은 기분 나빠, 나 오늘은 안 해. 그리고 주님이 그날 집에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적은 없다는 거죠. 항상 주님은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성전에 나오셔서 열심히 가르치셨다. 자기의 일을 충실히 감당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날씨가 어떻고 저떻고 기분이 어떻고 저떻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언제든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것이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드디어 밤에 쉬었습니다. 아니 쉰 거는 밤에 쉰 거지 낮에 쉰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쉬어야 된다. 여러분 쉬십시오. 휴가 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휴가를 가신 게 아니고 주님이 쉬셨다. 이 말만 하지 말고 언제 쉬었냐 하는 거예요. 언제 쉬었냐. 그랬을 때 밤에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는 날마다 쉬어. 밤에 안 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밤에 날마다 쉬지. 주님도 쉬셨다 그랬지만 낮에 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밤에 쉬었잖아요. 밤에. 그래 뭡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쉬었다. 누구든지 밤에는 쉬지요. 주님도 그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밤에 쉬신 것이지. 낮에는 일하라.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그런데 그 7일째도 돌아다니시면서 또 일하시고. 주님이 감람원에서 쉬었다고 했는데 이 감람원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그 동쪽에 있는 산이 아닙니까?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서 조금만 가면은 감람원이죠. 주님이 거기서 쉬신 거죠.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깨닫습니다. 주님이 이 감람원에 어떤 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혼자 가기도 하시고 주님이 그때마다 지금 활동하시는 게 좀 달랐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또 생각하시는 게 있겠죠. 또한 주님께서 여기서 쉬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처음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시기적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잡히시기 얼마 전에 이 단어가 나와요. 즉 우리가 이 상황을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이 잡히시기 바로 얼마 전에 처음으로 주님께서 감람원에 가서 밤에 쉬셨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 일한 다음에 쉬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2년 일하고 쉬었다 그런 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 그때 주님께서 감람원에 가셔서 밤에 쉬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또 놀란 것은 주님께서 밤에 쉬었다가 아침에 성전에 가서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에 아침부터 왔다고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성전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죠. 주님 말씀 좀 들어보려고. 당시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나타나도 왜 사람들은 몇 사람 가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밤에 감람원에 가셔서 쉬셨다가 아침이 되면 일찍 오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일찍부터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일찍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들을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한테는 안 가는데 예수님한테는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들을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러 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좋은 말을 들으려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아침부터 주님이 가르치시고 아침부터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주님께서 지난밤에 감람원에 가셔서 쉬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여러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준비 없이 가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어저께 감람원에 가서 푹 쉬고 자고 왔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내용 없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좋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람원에 가셔서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오셔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또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시고 내일 또 해주세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여기서 주님께서는 산에 들어가셔서 영적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가르치실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무 준비 없이 맹탕으로 나와서 성전에서 가르치면 그 누가 듣게 됩니까? 그 말을? 뭐 교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줄 압니까? 어떤 교수한테는 100명, 200명 몰려가고 어떤 교수는 20명이 안 돼서 학과가 폐쇄되고 그래요. 그런 게 세상이에요. 그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말씀이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를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주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쉰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쉬냐고. 가슴이 뜨거운데. 가슴이 뜨거우니까 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쉬냐고. 가슴이 뜨거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산다. 이러한 마음이 가슴에서 끌어올라오는데 어떻게 쉬냐고. 어떻게 집에 가만히 앉아있냐고. 가슴이 뜨거운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런 것은 초대교회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 어느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면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참고 하루 이틀을 쉬냐고. 증거하고 싶어서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바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도 좀 그렇게 열정적으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얻어맞고 박해도 많이 당하고 그랬으니까 좀 쉬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성경을 요번에 계속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휴가 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들한테 합법적으로 제가 휴가 갑니다, 다 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려고 내가 성경을 막 찾아보는데 바울이 쉰 적이 없어요. 큰일 났어. 나 휴가 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장로들 앞에 그 사람들하고 목회를 같이 했으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을 듣고 있던 장로님들이 예 이렇게 대답한 거죠. 만일에 3년 동안 열심히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만일에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동안에 게을러서 교회 잘 나오지도 않고 열심히 가르치지도 않고 맨날 돌아다니고 만일에 그랬어 보세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신데요. 그때도 교회에서 좀 잠깐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피곤하다고 주무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자기하고 같이 목회했던 장로님들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늘 기도하고 쉬지 않고 성도들을 돕고 사랑하고 쉬지도 않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나 쉬었다 이러는 게 그게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게 열심히 일한 게 잘한 것이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만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다. 로마서 1장 9절.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두 교회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교인들이 다 알아요. 저분은 매일같이 기도했다. 저분은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늘 교회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그랬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해준 것이죠. 게을러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맨날 돌아다니고 성도들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그랬다. 이렇게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지만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실이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바보 없어요. 다 알아. 다 알아.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주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놀고 먹는지 그거 다 알아요.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걸. 바보야? 다 알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조언이 될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도 쉬는 걸 싫어하시고 우리 주님도 쉬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쉬는 시간도 식사할 때 잠깐 이렇게 쉬게 하시고 쉬는 거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질 않아요. 안식일 날 쉬라고 했는데 실상 안식일 날에도 일하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날 짐승들에게 먹을 것 줘야 되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쉬는 게 아니에요. 더 바빠요. 그래서 결국은 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 될 자격이 없다. 됐으면 그만둬라. 그거죠.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그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도 듣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쉼을 얻고 육체도 건강해져요. 우리는 휴가 갈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사람은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회 인도하고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어저께도 5명을 제가 사역을 했어요. 굉장히 바쁘죠.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은 강철입니까?
철인입니까? 이런 분도 계세요. 저 철인 아니에요. 똑같아. 저 보약 먹는 것도 없어요. 전 보약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 그런데 왜 건강한 줄 압니까? 기도를 하면 여기가 이렇게 마음이 포근해져요.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포근해지면서 온몸에서 힘이 저절로 나요. 이렇게 주님 그러면 손발에 막 힘이 막 생겨요. 손발에 피곤하질 않아. 피곤하다는 게 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왜 피곤할까? 주님이 내 속에 계셔버리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내게 배워라.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서 나하고 사랑을 나눠봐.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봐. 그러면은 영혼이 즐겁고 영혼이 기쁘면 육체도 기쁘고 즐거워요. 활력이 넘쳐요. 그러니까 피곤을 몰라요. 약 안 먹어도 몰라요. 그런 거.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 주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활력을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믿는 것이죠. 이런 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신 적이 없고 우리 주님도 결국은 쉬신 적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은 쉰 적이 없고 바울도 결국은 쉰 적이 없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뭐란 말이냐? 우리도 쉴 수 없죠. 휴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여유를 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시고 친구들이 간다 그러면 따라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랬다고 우리가 영혼이나 육체가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속에서 활력이 넘치고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휴가를 가시더라도 그것에서 육체를 쉬시긴 쉬시지만 쉬면 안 될 것은 그때에도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을 하고 주님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제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이러면서 휴가를 보내시면 내 육체가 쉼을 얻을 수도 있고 쉼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이 활력이 넘치고 기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침체를 느끼면 안 됩니다. 침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데 무슨 침체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만 하시면 우리는 내 믿음이 떨어질 일도 없고 기도줄이 막힐 일도 없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활력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그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힘써 수고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